새해 첫 주일,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큰 소망과 큰 믿음을 가지세요. 큰 소망과 큰 믿음으로 한 해를 출발하세요. 옛날 중국 청나라에 무기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시장에 가서 이 창을 들고, 이 창은 다른 창과 같지 아니하고 이 창은 어느 창보다 세고 날카로워서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방패를 들고 보여주면서 이 방패는 어떤 창이라도 뚫지 못하는 방패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 사시고 이 방패 사라는 거였어요. 근데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 창은 모든 방패를 뚫지 못하고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다, 그게 어떻게 그 말이 됩니까? 했더니 이 파는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순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창모의 방패순. 요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 두 개의 논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모순인데 현실적으로는 맞는 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역설입니다. 역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유한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정답입니다 할 때 이 사람의 정답과 이 사람의 정답은 모순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답보다 하나님의 정답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제물로.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내 아들 이 독자를 바치라고 하십니까? 이성적으로 납득되질 않았어요.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삭이 누구인가 질문을 하죠. 원래 이 이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였어요. 창세기 21장 그 정장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셔서 이삭을 통해서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이 이삭은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 결심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아니지만 하나님 명령에는 하라고 했으니까 모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으니까 내가 아들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해서 칼을 들어서 바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이제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하면서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시면서 양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고, 또 그를 죽인다는 것은 모순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그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그 삶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믿음의 아버지가 됐죠. 이삭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자라서 얼마나 그 좋은 믿음의 족장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부모와 부자와 관계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왕의 신화를 통해서 우리 마음도 오늘 믿음으로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 듣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왕의 신하라는 이 말은 노블맨입니다. 노블맨. 왕의 종이니까 귀족입니다.
상당히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 이 낮은 무명의 청년에게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 이거는 벌써 겸손을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우리 성도에게 있는 고난, 이번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시편 기자는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의 신하가 믿고 가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지만은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해요. 이 아이들이요, 갓난 아이들에도 그 아이가 1년, 2년 안에 금방금방 자라요. 젖을 먹고 자라요. 또 이런 티네이저가 되면은 몇 년 안 보면 막 그냥 키들이 갑자기 커요. 잘 먹어요. 먹고 또 돌아서면 또 먹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신체적으로는 자라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세는 120년을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표현했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이 120년 동안 모세가 인생을 살고 죽었지만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다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도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은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이 풍요로운 시대가 있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책방에 가보시면 얼마나 서적에 종교적인 책들이 많이 있고, 인터넷을 키면은 또는 케이블 TV에 보면은 얼마나 설교 말씀들이 풍요롭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약합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허약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만 해도요, 우리 부모님들은 신앙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같이 말씀을 많이 들을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 산을 넘어 고을을 지나 그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애의 좌표를 삼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음이 강했다는 거예요. 잠언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을 받으며 내 계명을 내가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으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여기에 명사가 많이 나오죠.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찾으며, 그러면 여호와를 깨달으며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멘 하신 사람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동의한다는 거예요. 미국 타임스 잡지에 미국 위대한 감리교 선교사님이신 스탠리 존스 목사님 /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는 선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 감리교에서 감독으로 피선이 됐어요. 그랬을 때 나는 감독은 아닙니다 하면서 사표를 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감독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나를 선교사가 되라고 부르셨다.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인도에 보낸 것이라고 하면서 인도에 가서
선교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의 그 인생의 좌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된다. Always yes. God's promise is always yes. 그렇게 생각하고 선교를 했어요.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선교지에서도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69세에 그가 은퇴를 하고 이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2시에 뇌출혈로 인해서 쓰러졌어요. 새벽 2시에. 그러면서 아침 7시까지 5시간 아무도 그를 찾지를 못했어요. 혼자 생각하기를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여기서 이대로 그냥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되나니 내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하면서 그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발견이 되었고 보스턴 병원으로 옮겨졌고 간호사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침에 오면은 나에게 굿모닝 하지 말고 나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나한테 명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6개월 동안 그 간호사가 그 아침마다 들어오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아멘,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일어나서 다시 선교사로 인도에 가서 20년 동안 하시고 8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해요. 입으로 아멘 해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나도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정말 내가 진정으로 아멘을 하는가? 하나님은 내 눈앞에 있는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인데 내 판단보다 더 높으신 분인데 내가 거기에 아멘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아멘은 신나서 아멘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정한 아멘은 눈물로 아멘하는 거예요. 눈물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면서 신나서 바쳤겠습니까? 눈물로 아멘했을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정말 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시기를 원하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알겠습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아멘입니다. 왕의 신하가 주님, 내 아들이 정말 살았습니까?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 살았습니까? 신나고 아멘하고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발길을 돌이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갔다고 생각해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아멘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으로 눈물로 아멘. 아멘 하면요 성령님께서 그 아멘의 열매를 기적을 내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얘기해 주면 막 달려가서 빨리 얘기해 주고 싶어요. 당장이라도 말해주고 싶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모르는 척하고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그건 방관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잘한 겁니까? 이제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말하고 싶지만 지금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수습이 되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자꾸 그렇게 가서 말하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면 결정장애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너 왜 이랬니? 왜 저랬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건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앞으로 결정장애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놔두세요.
우리 아이들이 의뢰히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상 우리 아들이 좋은 결정을 내릴 것을 우리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빨리 가서 옳고 그른 말을 해주고 싶죠. 이래라 저래라, 이 닦아라 말아라, 잠자라 말라, 친구를 얘를 사귀라 말라, 결정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옷을 입어라 저런 신발을 신어라 말하고 주고 싶지만은 여러분 기다려줄 때 거기에서 그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결정하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을 내리셨다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을 기다리시고 우리가 결단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돌아오면 잘했다, 수고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요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멘한 사람은 믿음이 온전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을 넘으세요. 자, 왕의 신하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그냥 가라. 그럴 때 여러분 같았으면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했을 겁니까? 우리 이성이 용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가는 그 신앙의 길에 우리는 두 가지 참여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항상 우리 신앙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가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항상 우리 신앙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에 호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60년대 한국에 이 독일에 많은 광부가 가고 우리 간호원들이 갔습니다. 여간호원들이. 여러분 그거 우리 국제시장을 보고 많이 울었죠? 국제시장 안 보신 분들은 빨리 가서 보세요. 국제시장. 제가 그거 보고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독일에 가서요. 독일은 그때가 부흥되고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을 수입했어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은 저 몇백 미터 그 캄캄한 데 내려가서 이 탄을 캐는 것을 원치 않고 간호사들이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을 누가 원했습니까? 그래서 다 수입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 가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확률이 200대 1이었어요. 다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200명 중에서 1명 뽑아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학교를 다 졸업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직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운 일이라도 간 거예요. 아마 요즘 모집한다면 여기서 아무도 갈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못 하고 여러분 직장이 없는데도 그래요. 지금 우리 기성시대들은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사장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장 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 그들에게는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몸살아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통과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일이 그저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이거는 이상주의 빠지는 거예요. 더 나쁜 것은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나 대통령 때문입니다. 뭐 정치자들 때문에 이거 더 나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인생은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한숨이 나오고 이 미국 사는 대통령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한숨이 나오지만 여러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도 미국도. 여러분 요셉 보시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죠. 이 집에서 그렇게 귀한 아들로 키웠던 요셉이 노예가 됐어요. 노예로 잡혀갔지만 그 집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유혹을 받을 때도 피합니다. 누명을 받아 감옥에 가서도 그 안에서 충성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총리만 된 것으로 우리는 끝나요.
요셉이 어려운 과정에는 고생한 그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번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힘내시고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 중에 위로가 있어요.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위로받는 사람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인생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고 남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에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고생은 돈을 주고서도 고생을 우리가 경험하자는 거예요. 고생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고, 고생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한다, 나는 뭔가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고생을 통해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건강도, 내 그렇게 사랑했던, 의지했던 사람도 내가 하나 지킬 수 없구나. 내 한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서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결정만 하면 난 모든 거 넉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흙덩어리란 거를 우리가 생각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진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의지하도록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바라봐야지, 고난을 당했는데도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십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좋아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내년 이 자리에 1월 6일에 내년 1월 6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건강 가지고, 내가 가진 재물 가지고 나 10년 아니면 혹은 20년 난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일하지만 그 열매 내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다 자기 힘으로 자란 줄 알아요. 어린아이가 철들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성장한 줄 알죠. 철들고 난 다음에야 부모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생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철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맡기세요. 왕의 신하가 맡겼습니다. 믿고 맡겼어요. 질문하지 않았어요. 정말 살았습니까? 내 아들이 정말 일어났습니까? 주님, 나랑 같이 집에 가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살았다. 믿고 가니까, 그 말을 믿고 갈 때 그 하인이 나와서 주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언제 살아났습니까? 물었더니 주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어제 7시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 믿고 돌아가는 순간에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한 후에 아멘 합니까? 아멘 한다는 것은 맡긴다 이 말이에요. 맡긴다. 우리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 뜻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옳은 타임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달라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온 우주의 한 경점에 불과합니다. 우리 시간은. 여러분 힘들 때마다 우리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천부여 의지하오니 내 손 들고 주님께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내 길을 곱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요 곱게 한다 그랬어요. 길을 지도하신다 말은 곱게 하신다. 우리의 길이 꼬불꼬불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곱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문제없게 해주신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뭐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길을 곱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이사야 34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맛보아. 다윗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저 다윗이 언제 죽을까 했어요.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 긍휼히 여기서요. 아멘 아멘 하면서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또 많은 우리 자녀들은 여기서 태어났지만 이제 미국에 와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지만 사실 우리가 어려울 때 부모님들이 어려울 때 태어나서 우리는 늘 우리 생각에 뭐든지 우리는 성공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까지 온 거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은 우리 열심히 살았습니다. 초창 이민생활 보면은 우리 일찍 온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나의 이렇게 지금까지 나는 성공과 잘 살기 위해서 달려온 이 인생, 이제는 내가 앞으로 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점검하면서 내 인생은 의지하지 못할 것이다. 가만히 보면 우리 언제까지 건강해서 내가 운전하면서 교회 오고 언제까지 건강해서 내가 주방에서 주의 일을 하고 언제까지 건강해서 내가 맡은 일을 하고 우리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젠 믿음으로 좀 사랑하면서 좀 도와주면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믿음으로 지켜주신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남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때 아멘 하면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젊음, 내 건강, 내 지식, 내 성공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새해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왕의 신하 그의 자기 노블인 직분을 다 내려놓고 무명의 청년인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아들이 죽어가니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한 것이 그에게는 믿음으로 여김이 되었고 복을 받은 것 같이 이번 한 해 믿음으로 우리 출발하여 하나님 앞에 내년 이맘때쯤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거 다 내려놓습니다. 내 건강도, 내 젊음도, 내 자랑도, 내 지식도, 내 경험도, 이성도 주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가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번 한 해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가는 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이번 한 해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